나는 오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너희 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옵니다. 긴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너희 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너희 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잃었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기도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저희를 부르시니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박정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기도로 간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다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완전에 대해 고민하다. 70년대와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참고서를 아실 것입니다. 참고서의 왕, 문제집의 왕, 완전 정복 시리즈입니다. 국민학교에서는 표준정과와 동화정과를 쓰다가 중학교에 가면 이 참고서를 사용합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으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외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완전히 정복했을까요? 그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그 이후로 결국 혁명도 실패로 끝납니다. 인간 세계에서 완전한 것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담임 목사님께서 매 안식일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은 가능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목사님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때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분명 좋으신 분이시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함께 사는 가족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두 아들이 싸우는 소리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패턴은 늘 같습니다. 형은 약 올리고 있고요. 동생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에 저의 감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첫째에게 뭐라고 하면 첫째는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더 혼냅니다. 그 지점부터는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가족일까요?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는 성화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완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부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한 번도 완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 연약하고 인간이다. 누구나 다 흠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흠이 있고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완전에 대해서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 지침서인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나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것을 범할 뿐이다. 원죄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 칼뱅 신학에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완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한 것이죠. 즉 성화의 개념이 뭐냐면 불완전 성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완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은 점진적이고 순간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부터 점진적인 성화, 곧 은혜 안에서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날마다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죄가 죽음 이전에 그치면 당연히 순간적인 변화, 완전히 있음에 틀림없다. 완전히 없는 처음 순간이 있었다면 완전히 있는 마지막 순간도 있음이 틀림없다. 웨슬리는 완전한 사랑, 궁극적으로 성화의 정점에 완전히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재림교회 안에 여러 주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 성화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스몬드 포드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은 불가능하다. 오직 전과된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완전이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인간의 성화에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웨스터민스터 신학의 이야기와 비슷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포드의 스승인 헤펜스톨입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거듭남에도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만큼만 완전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 상대적 완전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역시 헤펜스톨의 제자였던 한스 라론델입니다. 그는 완전은 역동적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완전은 율법 준수라기보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드리어스입니다. 죄는 선택할 때 죄가 된다. 그리스도는 타락 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가 옹호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대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완전처럼 죄 없는 완전을 이루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포드의 불완전 성화, 그리고 해펜스톨의 상대적 완전, 그리고 라론델이나 조지 나이트의 역동적, 점진적인 완전, 그리고 앤드리어슨의 죄 없는 완전, 혹은 절대적 완전이라고 그렇게 묘사됩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이 지금도 재림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펜스톨과 라론델은 완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앤드리어슨의 죄 없는 완전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 부인의 완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글을 살펴보면 상대적, 점진적 완전이 나타나고 죄 없는 완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완전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반사하여야 한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상대적인 완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에이 형제여, 그대는 그 모본자를 모방하였는가? 내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 죄 없는 완전에 대한 반대, 특별히 미국 앤드루스 대학 교수들도 최근에 책을 출간했는데요. 앤드리어슨의 죄 없는 완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교단의 여러 설교나 가르침들이 포드의 불완전 성화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완전의 영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의 칭의적 성격입니다. 사실 데스몬드 포드의 이해나 장로교회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현실은 완전은커녕 부족함 투성이임을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 두 아들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늘 둘째는 울고 첫째는 비웃습니다. 옆집에서 죽어간 분홍색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인과 아벨,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이 떠오릅니다. 화이트 부인과 제임스 화이트도 항상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은 과한 사역으로 그 열정으로 인해서 중풍으로 몇 차례 쓰러졌습니다. 나중에는 의심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몇 개월간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의 글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완전하지 못함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속죄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완전하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는 완전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자기 스스로의 의를 거부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자요, 자신의 회개를 불충분한 것이요, 자기의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장 연약한 것이요, 자기의 가장 값비싼 희생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십자가 아래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한다. 놀랍게도 그는 너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는 기별을 듣는다. 이제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이 평온하다. 더 이상 자기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어떤 공로를 찾고자 발버둥치지 않게 된다.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의가 아닌 그분이 너희를 위해 이루신 의로서 그분 안에서 너희는 완전하다. 너희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완전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여줄 때 그 완전이 선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칭의적 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은 점진적이며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무결의 의미보다는 목표를 이루는 성숙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자체를 완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의미에서 완전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나 화이트 부인이 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실물 교훈에 있는 글입니다. 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여질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 같으면 계속적인 진보가 있게 될 것이다. 성결하여지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되는 일이다. 우리가 가지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은 증가된다. 우리는 책임을 지기에 더욱 강하여지고 우리가 이루는 성숙은 우리의 특권과 비례될 것이다. 첫째 아들 시온은 큰 울음을 터뜨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흙을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아내와 우리 처가 식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한 학기를 다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글도 다 떼지 못했는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엄청 잘 먹더니 살이 쪘습니다. 이때는 돼지라고 놀리면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갑자기 올해 살이 빠지고 키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키를 따라잡더니 이제는 저랑 5cm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참 잘 큽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기를 기대합니다. 시온은 세상의 기준으로 늘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착한 모범생도 아닙니다. 오히려 늘 사고를 치지 않을까, 어디 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우리는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들로서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완전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장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라남의 완전은 이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에서 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입니다. 계속되는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멈추었거나 퇴행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프로이트의 퇴행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큰 문제나 압박이 있을 때 이 무의식 중에 그 어렸을 때의 행동이나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퇴행을 경험합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과거의 나쁜 습관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은밀한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죄악에 들려 있으니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출 수가 없을 것이며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과정이요 결과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상처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만이 기르시고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벽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연약함을 넘어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충분하게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넘어지고 부족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전진하고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화이프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만드사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죄와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앉도록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승리와 감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완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권면이 실물 교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안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는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요청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재림교회 구원론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림 전에 율법의 회복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1888년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완전은 1950년대까지도 재림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우리 화이트 부인의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구원의 경험은 1844년 이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돌에 맞죠, 코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죽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화에 대한 부담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1841년 캠프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을 다시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이트 부인의 구원론의 완성은 이 재림 기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롭게 됩니다.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엘렌 화이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자기는 온전히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출신인 화이트 부인은 성화, 한순간의 완전한 변화, 그 완전의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죠. 그때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느꼈어요. 그때 믿음을 상징하는 녹색 끈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그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감리교회 목사였던 레비 스탕맨과 상담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내가 레비 스탕맨과 함께한 단 몇 분 동안 내가 평생 들어왔던 모든 설교와 겉면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온유함에 대해 더 깊이 깨달았다. 재림전 완전에 대한 이 두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쟁투 총서를 읽게 되면 그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문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올해 초 화이트 부인의 마지막 생가인 엘름 세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쓰시던 책상과 침대, 여러 물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발견한 물건은 바로 이 배너였습니다. 이 배너에는 화이트 부인이 묘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 800여 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능력 있는 친구가 되시고 상담자요, 빛의 통로, 온 세상의 창조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위대한 승리자시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늘의 포도나무요 타락한 인류의 희망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들 속에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분과 동행했는지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화이트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내가 믿었던 그분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성화와 완전, 이런 신학적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는 불완전 성화, 그리고 상대적인 완전, 역동적이고 점진적인 완전, 그리고 죄 없는 완전 등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교회의 완전은 죄 없는 완전에 대해 반대하며 불완전 성화를 넘어 상대적, 역동적, 점진적 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칭의적 완전이 필요하죠. 동시에 점진적이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완전이 요구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동행하는 데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완전이 우리에게 성취되길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저희들을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과 아픔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시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